주기도문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이제 6번째 간구와 그리고 송영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제 우리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 대한 모든 과정을 우리가 함께 마치게 되어집니다. 사도신경으로 시작되어진 교리와 그리고 십계명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마 옥토의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번 교리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도전과 은혜와 또 결단이 우리의 개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를 향한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분명히 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오늘 6번째 간구, 사실은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 가운데 하나님에 대하여서 3가지와 그리고 우리 인간에 대한 3가지의 모습을 함께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마지막 6번째 간구, 우리 인간에 대한 3번째 간구를 함께 보겠습니다. 127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기도문에서 6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답을 한번 봅시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인데, 이것은 이러한 간구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으며 우리의 원수인 마귀와 세상 그리고 정욕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친히 붙드시고 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의 원수에 대해 항상 굳세게 대항하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간구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이러한 기도문 속에 이런 깊은 뜻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평화 가운데 속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고 우리와의 싸움의 대적인 마귀와 사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은 사단과 그리고 세상의 공격과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정욕의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오늘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의 답에 있는 대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한순간도 견뎌낼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참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을 했는데 정말 너무나도 멋진 말이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의 인생을 통찰하는 정말 귀한 명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에 살면서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날뛰는 사람들이 이 땅에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고 또 공동체 속에서도 그렇고 자기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망둥이처럼 날뛰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늘 자기 주제를 알고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어지면 그는 늘 하나님 앞에서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자신의 일상의 기도가 되어지고 자신의 삶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또 자신이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 의존하게 되어져 있고 더 매달려 하나님께 가게 되어지는 거죠.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아도 강해요.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아도 강해요. 근데 그 강함은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영적인 강함이 아니라요, 육적인 강함이고요, 육적인 완고함이고
육적인 강팍함이에요.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조금도 도움이 되거나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강함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늘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려서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께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장담을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장담했던 베드로도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부인했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을 저주하는 일까지 행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뭔가 자신이 서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참으로 교만한 것입니다. 우리는 늘 원수 마귀가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고 때로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하나님, 이런 죄와 악에서 하나님 건짐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단과 세상과 정욕 가운데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기를 원한다는 이 기도가 그의 기도 속에 끊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악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아버지의 품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이 기도는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가 안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오늘 또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참 약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참 강하시죠. 그분은 능력 있고 그분은 힘 있고 그분은 강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고 또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죄와 이 사망과 이 어둠을 이기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그리고 악을 우리 주님께서 이기셨습니다. 그 죄와 악을 이기심을 무엇으로 증명해 주셨느냐? 바로 부활로 예수님이 이 죄와 악을 이기심을 우리 주님께서 죽음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증명해 주셨죠. 따라서 우리의 승리도 우리의 힘으로나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죄와 악을 이길 수 없지만 우리는 이 죄와 악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주님과 연합되어 우리도 이길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고 주님의 이김이 나의 이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또한 역시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이기고 그 가운데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과 같이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사단과 죄와 정욕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늘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께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참 많이 약해진 것이 있는데 기도가 많이 약해졌고 기도 없이도 저렇게 잘 사는 것을 보면 육신적으로는 잘 살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참 곤고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 없는 사람은 육체의 냄새를 풍기게 되어지고 또 무리수를 두게 되어지고 기도 없이 살게 되어지면 인간의 육체의 죄성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런 악취가 뿜어지는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매일매일마다 아침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또 문을 닫을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드림으로 오늘 우리에게 승리하는 축복을 얻게 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 10시 10분에 우리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하는 기도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옥문을 여시고 베드로에게 길을 만드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문을 여셨고 천사를 보내셨지만 실질적으로 그 천사를 보내신 것은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게 하시는 원인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천사를 보내셔서 옥문을 열고 베드로의 손목에 착겨 있는 착고를 여시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어진 거죠. 우리의 연약한 사람들의 기도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천사를 보내셔서 그 문을 여시고 지도자인 베드로를 건져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각자마다 하나님께 이런 기도가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영은요,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요. 그리고 그 마음은요, 기도하는 영혼의 마음은요, 평안해요. 오늘 제가 승강기에 글을 하나, 폴 트레빈가 하는 사람의 글을 적어놨거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사람들은 기쁘지만 죄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은 절대로 기쁜 적이 없다 하는 그런 비슷한 글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고난이지만요,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을 때는요, 그 고난 속에도 기쁨이 있어요. 그때 그러나 죄 때문에 고난받을 때요, 그 죄 때문에 받는 고난에는요, 절대로 기쁨이라는 게 하나님께 부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주님과 연결되어지는 사람들은 고난과 어려움 속을 지나도요, 하나님이 그 안에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겪는 그 고통은요, 결코 그 안에 마이너스가 되어질지언정 자신의 삶의 경쾌함이나 상쾌함이나 자신의 삶의 에너지가 되어지는 기쁨이 그와 함께 따르지 않음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항상 주님께 이런 죄와 악과 정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이런 것에 빠지지 않고 거기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이델베르그 128문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이 기도를 어떻게 마칩니까? 답을 보십시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이러한 간구입니다. 이러한 간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위에 있는 내용이 이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만물에 대한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또한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구하옵나이다. 이로써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대개라는 이 단어가 뜻하는 것은 왜냐하면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은요,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에 응답이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 초대교회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똑같이 고난을 겪었어요. 지도자들 가운데. 그러나 여러분, 야고보는 어떻게 됐어요?
야고보는 어떻게 됐죠? 목숨을 잃었어요. 순교했어요. 그들이 야고보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야고보를 위해서도 기도했겠죠. 베드로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모든 지도자들을 위하여 교회 기도했지만 야고보는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삶을 마쳤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라고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내가 부르짖었으니까, 내가 간구했으니까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해 주셨다. 내 열심히 기도의 응답을 만들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응답의 확실은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고 마치는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 능력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영원히 온 세상의 왕이시며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사람에 대한 확신은, 인간은요 얼마나 변덕쟁인지 몰라요. 수시가 아니라요 초 단위로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에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또 역사해 주실 것임을 확실히 믿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로 우리가 기도를 마쳐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9면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이라는 이 짧은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멘은 참되고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소원하는 심정보다도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런 뜻이죠. 우리 어린아이들은 예배를 드리다가 주기도문 하면 그게 주기도문이 예배를 끝났다는 걸로 그런 사인으로 알고, 야 예배 끝났다, 그렇게 좋아하죠. 근데 아멘이라는 것은 그런 기도의 끝남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하여 아멘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한 것은 참되고 확실하다는 그런 뜻이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소원하는 심정보다도 더 확실하게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임에 대한 믿음을 가진 고백이 바로 아멘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도움을 입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참되고 확실히 이루어지를 믿고 아멘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 하나님을 향한 세 가지의 간구, 그리고 인간을 향한 세 가지의 간구, 그리고 이 기도가 성령으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라고, 이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할 때 우리 그 기도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그 확신 속에서 우리는 아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설교자나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로부터 아멘을 불필요하게 이렇게 유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인간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인간의 말을 하면서 아멘하라고 그렇게 강요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 없다는 것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를 수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은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와 같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과 그리고 죄 용서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합당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는, 주님을 송영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이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라는 확신 속에서 아멘이 되어져야지, 인간 생각과 인간의 어떠한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아멘을 유도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멘할 때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아멘하면 늘 축복과 잘 되는 것에만 아멘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아멘은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 신명기 27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아멘하는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신명기 27장을 한번 펴보세요. 신명기는 마태복음 다음에 있지 않고 민수기 다음에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뒤지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신명기 27장,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 나오는 그런 강의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7장 15절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16절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않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 것이요 20절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네, 여러분 이 말씀들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주할 때 그 저주하는 소리에도 아멘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오면서 늘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에만 아멘하는 것을 훈련했죠. 늘 잘되고 복받고 성공하고 승리하는 그런 말씀만 나오면 아멘했죠. 아멘이 그에게 이루어질 수 없는 삶을 살면서도 그와 아무 관계없이 살면서도 아멘만 힘주어서 말하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런 저주에 대해서도 너희는 아멘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6절, 27장 2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아멘 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네? 여기에 아멘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대로 행하지 않겠다라는 결단과 각오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하여 아멘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저주의 말씀에도 아멘을 외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마음이,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인 겁니다. 자기의 삶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할 것 같으면 그런 말씀을 듣지 않는 것으로 숨어버리고 도망가 버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그에게 임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 일에 대하여 아멘함으로써 내 삶을 바꾸고 내 삶을 수정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감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들이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성도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삶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축복된 말씀에도 우리가 힘있게 아멘하지만 하나님의 저주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도 힘있게 아멘을 외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그리고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내용, 그리고 그 삶의 내용을 이루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도신경의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가진 자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과, 그리고 이 삶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그리고 주기도문, 이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 되어지는 이 세 개의 이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되어졌을 때,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구원,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내용, 그리고 그 삶의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에 대한 그런 삶의 풍성함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삶의 원칙이 바로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바로 주기도문 속에 이 교리의 이 아름다운 모습들이, 하모니가 이루어져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교리를 읽으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어떤 이 세상에 있는 복받는 이야기, 성공하는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주시는 이 뼈대의 이 골조가 되어지는 이 교리를 제가 읽어가고 교리를 배워가면서 저는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더 많이 알게 되어졌고, 좀 더 신앙의 깊이가 있게 되어졌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들을 더 많이 나누고 싶고, 세상에 있는 복받는 이야기보다, 허접한 그런 것보다 하나님이 잘 되어지는 그 본질과 원칙이 잘 되어져 있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그 본질과 원칙 속에 하나님이 복받을 수 있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수 있는 거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오늘 이 본질을 회복하는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읽어가면서 깨닫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렸을는지 모르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들이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리고 십계명을 암송하면서, 주기도문을 드리면서 성령님이 기억나게 하시고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좀 더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